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이민자의 삶이 녹록지 않고 고단함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 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의 복과 성령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일이기에 오늘도 힘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은 그 자체가 복동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1월 24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의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능력과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영광을 맛보아 알도록 오늘도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들 각자 흩어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셔서 감동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 마나우스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여 어렵고 힘든 고단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경제가 마비되고 실업자가 속출하는 경제 위기가 더하고 있고요. 우리 조국은 이념과 사상으로 국민들을 편을 갈라 자기들의 정치 이익만을 구하는 정치꾼들만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한 정치 지도자는 보이지 않고 목전의 이익만 구하는 정치꾼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정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의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믿음으로 보고 듣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멸되게 하셔서 노약한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더 지켜주시고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두려움에서 평안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더욱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합심으로 부르짖는 기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바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맺힌 모든 게 다 풀리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과 평안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 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케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178장을 힘차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랍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복덩이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원기가 왕성하고 또 가장 성공적인 삶을 거둘 때에 그때를 일컬어 전성기다. 그렇죠? 가장 원기가 왕성하고 가장 내 인생에서 성공했다 하는 그 순간이 전성기죠. 그게 사람에게 나름대로 다
전성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성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짧은 순간이에요. 짧아요. 산으로 치면 마치 힘들게 올라갔다가 정상에 선 그 봉우리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전성기죠. 그런데 그 전성기를 맞아서 산봉우리에 딱 올라가서 한번 주위를 살펴보니까 이건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산봉우리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전성기를 보게 될 때 또한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성기에 올라갔다가 그 짧은 순간에 또 기가 죽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성기죠.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전성기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아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인생의 전성기 다 지나갔어. 눈도 안 보이고 머리도 빠지고 이도 흔들거리고 기력도 없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 전성기는 과거의 일이야 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성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순간이 뭐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상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성기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이게 우리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최고입니다. 이거 이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없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이 얼마나 생생한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때 불렀던 찬송이 기억이 나고요, 그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고요, 그때 함께 은혜 받았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설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은혜의 봉우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최고의 영광이 돈을 주냐, 빵을 주냐, 이 세상에 성공을 주냐 생각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세상에 주는 상, 명예, 지위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무시한다면 여러분이 서 있는 영광의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봉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 이러한 복이 올해 새로운 한 해를 맞은 여러분들에게 1년 내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복을 빼앗겼어요. 올 본문의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복을 다 빼앗긴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멋진 집을 살고 멋진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는 모진 바람, 모래먼지 들어오는 텐트에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너무나 좋은 집들을 2층 집을 짓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생수 마시고 그리고 메추리 고기 먹고 그 다음에 만나 이것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포도주가 있고 건포도가 있고 생포도가 있고 뭐 눈에 보이지 못했던 음식들,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가나안 사람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령한 복을 다 빼앗기고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있는 이방인들이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이야,
저들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까놓고 보니까 우리와 다를 게 없어. 아니, 우리보다 더 세상을 좋아해, 우리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하는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70년의 그들의 더러운 피가 다 빠져나갈 동안에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씻기시고 말씀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고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여정,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오늘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는 방법인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이 귀한 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16절 17절만 읽겠습니다. 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첫 번째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더러워졌어요. 너무나 더러워졌어요. 어느 정도 더러워졌느냐? 여러분, 참 거북한 말씀을 성경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인이 월경 중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거북하고 민망한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 민망하고 거북한 말씀을 해야만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가증스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레위기는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 중에 뭐가 부정한 것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하니라.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은 부정하니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증스럽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처럼 부정하고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리 현상이 뭐예요? 몸속에 고인 안 좋은 피를 뽑아내는 게 생리 현상이잖아요. 안 뽑아내면 쌓여요. 쌓이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몸에 더러운 피가 계속 돌고 있는 거 위험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볼 때에 얼마나 가증스러우면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쏟는 피와 같다. 피와 같다.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면서 그들의 피가 완전히 썩은 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 썩은 피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17절에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다. 그들이 섬기고 만지는 우상들도 자기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더러운 그 피로 더럽히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받은 은혜 감사해서 11조 드린다고 뭐가 잘 되는 게 있냐? 그러면서 세상에 돈과 상과 지위와 이름 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제끼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말을 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의 양식이고 빛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살아나요. 왜냐하면 말씀이 빛이니까 어둠을 몰아내잖아요. 말씀이 영의 양식이니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가 우리의 양심을 잡아당기는 그 고통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성전의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음에도 그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고 씻음받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날마다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시원함이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이에요. 그것만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여러분,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불타는 사막을 지나가는 사람처럼 얼마 안 있어서 쓰러져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를 받아야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의 은혜예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고 간구할 때에 그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이 은혜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이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밀면 지구도 물러난다, 지구도 움직인다. 이러한 영적인 충만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을 받는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2008년도 우리 교회에 오기 부임하기 1년 전에 제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한 달 동안 거기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뉴욕 JFK 공항에서 이제 그래서 런던에서 알마티로 들어가는 그 비행기를 이제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어떤 휠체어를 밀고 오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지긋한 분이고요. 그 휠체어에는 그분의 아들 같은 젊은 청년이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어요. 그 앉아있고 그 앞에 악보를 놓는 보면대처럼 그 아이 청년의 눈앞에다가 보면대 같은 것을 놓고 잡지를 한 권을 놓고 그 아이가 보게 하고 그 아버지 같은 분이 밀고 옆에는 부유하게 생긴 이 어머니, 그 세 명의 패밀리가 제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달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40도까지 올라가는 뜨거운 그 알마티의 기후, 또 공산 그 소련의 그 지배를 받았던 음울한 그곳에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갔는지 제가 그 상황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충만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제 눈앞에 그 휠체어를 탄 그 아이가 눈앞에 딱 보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어떤 충동이 들었냐면 사도행전 3장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네 문 앞에 있는 그 안진병이를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이잖아요. 그 아이는 미국인지 뭔지는 몰라도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I have no silver and gold, but I have wondrous name, the Jesus of Nazareth. In the name of Jesus Nazareth,
I order you wake up and walk. 이렇게 말하고 싶은 영적인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하늘의 어마어마한 이 복이, 예배와 말씀과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복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 이런 어마어마한 복으로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느냐. 한 복을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배신한 거예요. 우리도 가나안 사람처럼 여유 있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게, 우리도 하나님도 믿으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성전 제사와 자기들의 신앙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음란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큰 펀치가 날아왔을 때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하는 말씀을 쉽게 그냥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 망합니다. 아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자유를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에 꽉 사로잡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일정한 기간 지나야 됩니다. 썩은 피가 다 빠져야 됩니다. 여인의 그 생리 현상으로 인해서 흘리는 그 썩은 피가 가는 곳곳마다 곳곳에 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 놔둡니까? 다 뿌려질 때까지, 다 뿌려질 때까지 70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가끔 의사가 당신 미련합니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지요. 썩은 피가 나오는데, 저러다간 죽는데 참고 참다가, 아니 참을 게 따로 있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은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고 샘물과 같은 보혈에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마음에 안 좋은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러한 것들만 품고 살아가는 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 이 뇌가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 내 뇌를, 내 머리에 있는 뇌를 좀 뽑아가지고 좀 표백제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넣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몸에는 소돔의 음란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잘 먹고 성공하고 그러고 하고 싶은 야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피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뚝뚝뚝뚝 지금 썩은 피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흘러가는데 의사 앞에 서면 당신 미쳤어, 이런 지경이 있는데도 그냥 그 피를 흘리면서 삽니까? 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 너 지금 월경하는 여인의 흐르는 피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배신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러워지고 더러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보다 더하네, 우리와 난게 없네 하면 세상 사람들도 조롱할 그 지경까지 간 것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거울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배신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건드릴 게 없습니다.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이 귀한 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동안 그들의 썩고 더러운 피를 다 뽑고 다 흘리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요. 근데 무엇으로 치료하시느냐? 내가 내 신과 내 영을 주어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고 너에게 거칠어지고 단단한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해서 내 고토 약속한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세요. 여러분, 영적이고 정신적인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뇌, 심장, 폐, 위, 간, 창자, 콩팥, 흐르는 피, 모든 것들이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여러분, 우리가 씻으려면 샘으로 가야 되잖아요. 찬송가 190장을 보세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여러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면 주님께서 그 보혈의 샘을 퍼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더러워진 마음, 더러워진 영혼, 더러워진 정신, 더러워진 뇌, 더러워진 심장, 더러워진 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십 조에 달하는 이 세포가 예수님의 것으로 바꿔졌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졌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면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다른 이유 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 말씀만을 순종하게 되고 마침내 죄를 싫어하게 돼서 말씀하기를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31절의 말씀이에요. 죄를 스스로 밉게 볼 수 있는 것, 죄를 혐오하게 만드는 일은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죄가 싫어지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참으면 참다 내 안에서 터져버리면 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뭐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영과 새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 정신적인 것들이고 영적인 것들이에요. 이 정신적인 것들이고 영적인 이 축복이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거예요. 이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최고의 영광이에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러나 세상의 욕심 가지면 이 가치를 모르고 이 가치를 짓밟고 이 가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야, 이때도 교회를 나가냐, 이 위험한 때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축복과 정신을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잃으면요, 이거 우습게 여기면 얼마 후에 하나님의 큰 펀치 맞아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낮춰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칠어진 마음, 단단해진 마음,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케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피를 쏟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먼저 영혼과 정신을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씻으세요. 성령으로 그들을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바꾸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세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시느냐, 물질의 회복을 주신다. 오늘 물질의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축복을 받고 우리의 거칠어진 마음이 회복이 되면, 새 사람이 되면 그때에 물질적인 복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의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을 쏟아지게 하셔요. 그러면 물질적인 복이 따라오게 하시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복을 충만히 받아 그의 마음, 거칠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진 상태에서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이미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겨우 지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야, 돈 많이 벌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질부터 빼앗기느냐? 아니에요. 물질부터 망하는 게 아니고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먼저 망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은혜가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는 다 안돼.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에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고 직분을 받고 뭐 한다고 해서 나는 영적인 엘리트다, 천만의 말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엘리트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고 영적인 엘리트고, 장로라고 영적인 엘리트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영적인 엘리트고, 다 아는 겁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말, 나는 이미 들은 말, 그러면서 말씀을 그냥 비난하고 판단만 하지, 이런 것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사라지고 뭘 해도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것, 하나님께서 지금 무시무시한 영적인 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조금씩 야금야금 죄를 짓다가 그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다가 하나님의 한 번쯤 맞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다, 그런 것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복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매 순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눈은 감았는데도 입을 오물오물하면서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는 심령으로 말씀으로 달려드는 최고의 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십시오. 그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어떠한 사단의 세력이, 어떤 세상의 염려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결실을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37절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마어마한 복을, 가치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받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이 나에게 가장 어마어마한 복이구나 하는 이 부흥의 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전조 증상이 뭘까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예배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지난 주일 목사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하신 가정예배, 우리 가정은 드리고 있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안 보이니까 양심적으로 손 드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축복을 아십니까?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둠을 몰아내고 영혼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곳이 가정의 예배예요. 혹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다시 가정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 드리겠다. 여보, 기도 제목이 뭐야? 너는 기도 제목이 뭐냐?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 나는 요즘 이러한 생각으로 살고 있다. 진정한 대화를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러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배한 복을 받는 것이 뭐냐? 가정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세상에서 상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이 아니고, 예배를 드려도 힘과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찬송을 힘과 열정을 다해서 드릴 때 성령으로 말씀의 능력과 함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그때에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구도 내가 밀면 밀릴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가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이고, 이 상태가 최고의 높은 봉우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올해 2021년도에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마십시오. 배신하는 게 뭐예요? 나도 세상 사람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잘 먹고 여유 있고 윤택하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나도 좀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세상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끌어당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혈의 샘에서 나오는 그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깨끗하게 씻기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신다. 따라오게 하신다.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 순간이 여러분의 전성기가 되게 하십시오. 전성기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올해에 이미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새 그 신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우리 모두가 다 2021년도는 내 인생의 전성기였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원기가 왕성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그것을 내 인생의 전성기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이 나에게 최고의 전성기인 것을 깨달았사오니 2021년도 힘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되도록 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 동안 땀 흘려 수고한 물질 구별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드린 물질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려진 이름마다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바친 손길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나눠주며 구워주며 베풀어주며 앞서가며 머리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리는 존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치지 못하고 마음만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위로하시고 함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십시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새 다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10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 성공자, 또 겸손한 태도, 긍정적인 마음, 성수주일, 11조 헌금, 성경 문답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맡기신 부서에서 최선 다하는 것, 한 명 이상 전도의 열매, 구제와 봉사의 삶,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10가지의 이 다짐을 꼭 기억하시고 1년을 향하여 나가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예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가정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은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 브라질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선교사님들 그 단체 카톡에 올라왔는데, 특별히 저 마나우스에 10명 가까운, 1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사모님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좀 심각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안타까운 것은 그 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이성전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어제 코로나로 입원하셨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길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또 후원하는 우리 이연학 선교사님 네 분도 지금 병원에 코로나로 입원 중에 계세요. 또 이 선교사님들을 돕는 우리 박동실 선교사님의 두 아들이 의사인데, 이분들을 돕다가 이 두 의사 아들들도 확진이 돼서 지금 격리 치료 중에 계세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마나우스는 지금 의료 체계가 무너진 가운데 있어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성루이스, 또 이제 히비롱 프레투까지 그 사무 비행기를 타고 환자들 8명을 싣고 오는 그러한 모습도 볼 정도로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파울로에도 이화평 선교사님 4분 비롯한 많은 분들, 또 영광교회 홍문식 장로님 지금 위독한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정말 중보 기도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정부도 지금 심각한 상황을 숙지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 개인 건강도 조심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우리 이현학 선교사님 4분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리 영상 예배로 계속 드리게 되는데, 속히 정상 예배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 주보에 써 있는 그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헌금하시고 난 다음에 재정부 장로님께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연락을 하시는데, 재정부 장로님 그 핸드폰으로 인해서 이제 카톡을 연결할 수가 없어서 왓삽을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글 플레이 거기 맵에 가보시면 왓삽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사이트 거기가 있으니까요, 왓삽을 받으시고 이제 그 장로님 전화번호가 똑같으니까 연결하면 왓삽을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이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와 카톡을, 저는 카톡도 왓삽도 하고 있으니까
저에게로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헌금을 입금하시고 왓츠앱이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재정부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47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교우 소식은 최경희 권사님께서 작년 근 1년간 한국 장기 체류를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귀임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이기순 집사님이 한 2주 전에 다리 수술을 하고 또 집에서 가료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정규 집사님이 병원에 한 열간 입원을 하셨는데 좋은 결과를 받고 퇴원하셔서 지금 가료 중입니다. 노령에 계시는데 하루하루 좋은 지금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함께 얹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침과 회복이 있는 귀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병상에서 또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규순 집사님, 김정규 집사님, 정진수 집사님, 그 밖에 여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저들 육신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귀한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병마와 통증이 물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건강보다 더 나은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 없는 것은 저 의료체계가 무너진 만하우스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이현학 선교사님 네 분과 또 어제 아내를 잃은 이성전 목사님의 가정과 또 저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던 우리 박동실 목사님의 두 의사 아들, 아버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이화평 선교사님 비롯한 많은 코로나 확진자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귀한 백성들, 노령의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주여 두려움과 근심으로 걱정 중에 있는 귀한 백성들,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병마가 떠나가고 바이러스가 태워지고 건강한 몸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있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저들 걸음걸음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떠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믿음으로 인식하고 아버지님 두려움 말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요 교통하심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는 인생의 전성기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위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